2019년도 교회 표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목사라는 것을 물론 모든 목사님이 다 강조하겠지만 제가 유독 성경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이제 부른 찬양 중에 위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위대한 이야기에는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위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 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이고 위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찬양은 성경을 기적의 책으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죠. 여러분 그 기적의 책을 읽고 계십니까?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5일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제 30분씩 성경을 읽고 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책들을 읽기 때문에 읽고 시켰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갑니다. 우리 은유가 교회 성경 읽기표에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1년 1독이 목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빠, 1독이 뭐예요? 1독? 1독은 한 번 읽는다는 뜻이야.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장? 그 아이 생각에는 성경 전체를 1년에 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는 반드시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집니다. 그 대결에도 실은 메시지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뿌린 그 제단의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던 도랑의 물도 핥아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몸에 상해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는 불이 내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7개의 기적만을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의 기적에도 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 이런 메시지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축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에는 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도 기적이죠. 실은 8장, 9장에는 무려 10가지의 기적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도 실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10가지의 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기적을 지금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10가지 기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먼저는 1절부터 4절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당시에 나병은 천형입니다. 하늘의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실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14절부터 기록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다수의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28절부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구장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침상에 환자를 데려갔는데 그 중풍병 된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9장 18절부터 보면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관리는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입니다.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 두 맹인이 오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입을 치유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죠. 보면 다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치유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10가지 기록을 통해서 마태, 지금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산과 무리,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지금 단어들이죠. 그리고 익숙한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가 산상수원이었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거기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8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산상수훈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분은 권위가 있고 다른 기타
서기관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감히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말을 무시하거나 그 말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에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있었어요.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읽으면서 도대체 권위란 뭘까?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고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으로 느껴졌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율법 그 이상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목을 좀 긁으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억양을 좀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효과적인 전달이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저도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었을까?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며 권세가 있는 자처럼 느껴졌을까? 독일의 신학자 알베르트 리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위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나타나는 힘이다. 권위란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힘이 권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 아님을 뭘로 증명했습니까? 10가지의 기적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권세, 왕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 있는 창조주고 이 땅의 주관자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이 8장 9장의 기적들을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다스림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나중에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신적 질병과 악한 세력과 자연과 생명과 죽음도 주관하는 다스리는 왕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시며 내가 그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강한 용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모르십니다. 예, 그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르러. 근데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원수들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제 아무 권세 없네. 2절 가사 이제 주님만 힘 있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이제 모든 권세 있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알면 제가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권세, 왕의 권세가 있음을 지금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악한 세력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한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주는 두 번째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뭘 합니까?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목에 힘을 주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사람들 무시하고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괄시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힘이 있었어요. 사회적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권세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 7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권세가 있는데 그 당시 서기관과는 같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8장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입니다. 율법에는 문둥병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문둥병자 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문둥병자들을. 그리고 죽은 자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손을 대면 그럼 부정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주장했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금지 명령을 깨고 문둥병자의 손을 대셨습니다. 이방인을 찾아가셨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의 영토에 속한 무덤가에 가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방의 땅도 불결하고 부정한데 거기에 무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깨버리셨습니다.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여인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 여자는 병을 못 고치면 평생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아이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부정한 일인데요. 율법이 금한 일인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율법의 금기사항을 어기고 부정한 사람들, 죽은 사람을 손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금기를 깨고 문둥병자, 죽은 소녀에게 손을 대셨고 이방인 땅에 찾아가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고 아픔과 상처, 외로움을 갖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가신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8장, 9장에 나타난 이 10가지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가슴 아파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 성경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든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자신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대중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요. 행여나 사람들이 모르고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서 내가 나병 환자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의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인생일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나병의 생각, 하늘이 주신 형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실은 1900년도 중반 때까지도 막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나병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형벌이지만 이분은 이 형벌을 치유하실 수 있다. 어떤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내리는 형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적극적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그런 군의 간부죠. 로마의 군인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끼는 종이 하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 당시 중풍병은 뭐 고칠 수 없으니까 이 하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 집들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명령만 해라. 여기서 당신이 명령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셨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에도 응답하셨고 큰 믿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에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8장을 읽어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는. 하지만 그들의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할 수 없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나온 자기의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봐.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나 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나 봐. 그렇게 책임을 나의 믿음 없음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우리가 뭔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10가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적든지 많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고백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내 안에 능력이 생깁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은 사회적 위치로 보면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한 명은 사회에서 완전히 천대받아서 소외된 사람, 한 명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뭔가 위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백부장,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병 환자도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하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아서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전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소리예요. 열왕기에 보면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세 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냐면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실은 너무나 강한 그 적들이 몰려와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한 왕들입니다.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를 발했던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그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히스기야, 아스루의 사네립이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하겠다는 그런 서신을 보냅니다. 왕으로서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내가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백성이 진멸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서신을 들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던 이 세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도 강단에 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프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연약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믿음 앞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